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제 지난 시간에 금계 포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계가 누구시라고요? 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아리는 이제 우리 중생이죠. 298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거기 상원각대 주사께서는 이곳에 이 금계 포란에 이곳에 사찰을 건립하셨습니다. 상원각대 주사 오도기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99쪽에 제가 이대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제 이대근 선생님께서 이 자리로 안내를 하셨어요. 대사님께서. 그래서 그 안내하신 그곳에 이제 터를 정하셨는데 이대근 스님께서 그때 계셨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근 스님 말씀입니다. 그 인용문이요. 그의 2월 1945년 을유년 음력 2월이에요. 2월에 현 구인사지 중앙인 법당터에, 그러니까 법당 요 삼강전이죠. 삼강전 이 건물 그 터에 도제들과 합력하여 손수 정지를 하고 대사님께서 직접 자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2월에 이제 자리를 정하시고 이제 자리를 정해서 터를 닦으신 거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3월에 상량을 하니 되게 빨리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민경덕, 민원홍이라고 하는 그 제자 두 분과 같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시주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고 나무도 이렇게 사서 빨리빨리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상량을 하니 소법당 외에 거실이 8칸, 주방이 완공되니, 그러니까 법당 외에 8칸 또 주방 이런 게 있으니까 상당히 큰 건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이 그 전쟁이 나면서 불타버립니다. 소실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초가 3칸을 지으셨어요. 이제 그곳에서 수행을 하셔서 대가를 성취하시죠. 어쨌든 소법당 외에 거실이 8칸, 주방이 완공되니 이 신자가 모이기 시작하여 신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월 단오일에, 그러니까 음력 5월 5일이죠. 남신도 8명이 입사함으로써 개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말하자면 낙성을 하신 거예요. 사찰을 구인사 낙성을 하시고 오픈을 한 겁니다. 개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단오일 음력 5월 5일을 구인사 개창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음력 5월 5일 단오일이면은 구인사 개창 기념일이에요. 이날 이제 저 이대근 스님께서 출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날 대사님께서 이대근 스님을 출가를 시키셨고 그때 이제 그 법명을 충성할 충자로 이렇게 지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이대근 스님께서 군대를 가십니다. 이대근 스님 군대 다녀오신 거 알고 계시죠?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다음에 대자를 받으셔가지고 큰 대자를 받으셔서 큰 대자에 충성할 충자로 이제 법명을 받으시게 돼요. 어쨌든 구인사에 최초로 출가하신 스님이 저 이대근 스님이세요. 구인사 최초 출가 스님이시죠. 1945년 을유년 음력 2월에 터를 정하고 3월에 상량을 하여 5월 5일 단오일에 개관하셨습니다. 사찰명은 억조창생 구제중생 구인사로 하셨습니다. 구인사라고 대사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구인사로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구체적으로 전해지질 않아요. 그냥 구인사로 이제 이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구인사로 이름을 지으셨는가 연구를 좀 했어요. 연구를.
요 구자는 구제하다는 의미고 이는 어질인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진 사람을 구제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석을 하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진 사람을 구제한다. 여러분 어진 사람이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예. 그래서 어진 사람을 구제한다. 어진 사람만 구제한다. 그럼 억주창생을 구제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질구와 어질인을 사용하여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는 관세음보살의 구제와 관련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천수다라니 경을 좀 배우고 있는 것이죠. 대사님께서 천수다라니를 통해서 대가를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볼 겁니다. 여기 대사님 대가를 성취하시는 부분. 관세음보살의 구제, 요 구자는 구제할 건질 구자, 요거는 관세음보살의 구제와 관련이 있고 이는 중생의 신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 어질인자가요. 그래서 이제 요 구제한다는 뜻이 요게 이제 직접적인 뜻이 뭐냐면은 건질구에 물 건널 제자인데 구제는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게 요 구제의 직접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물 속에 빠졌는가요? 잘 몰라요? 안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요 물은 구제한다고 했을 때 요 물은 이제 고해를 말해요. 고통의 바다죠. 고해라는 말이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을 건져내서 저 편안한 저 언덕에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널 제니까요. 이 고통의 바다, 중생이 빠져 있는 곳이 고통의 바다예요. 중생이란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로병사를 겪는 존재가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 생사가 반복이 된다고 해서 중다지 생사, 중생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죠. 생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업을 지은 것이고 그 업은 왜 짓게 되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업고가 중생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중생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알 속에 있으니까 깜깜하죠. 깜깜한 속에 있어요. 그리고 껍질 밖을 나가지 못해요. 그게 이제 업의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속에서 이제 20하루 만에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미닭이 꺼내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업고의 중생을 비유한다는 겁니다. 이 구제 고통의 바다인데 이 바다를 보면은 제가 오늘 바다 보고 왔어요. 둥해바다로 오늘 좀 보고 왔습니다. 갔더니 파도가 치더라고요. 갈매기도 날고 비가 오는데. 근데 유난히 이쪽 둥해바다가 파도가 좀 세요. 파도가 좀 크죠. 오늘 바람도 좀 불고 파도가 이렇게 세게 치더라고요. 파도는 높낮이가 있는 거죠. 높고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도가 생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는 생, 내려가는 거는 죽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반복이 되죠. 파도가 계속 쳐요. 파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생사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사의 고통이에요. 고통.
그럼 전생이 있으셨습니까? 전생이 기억이 안 나요? 전생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죠. 전생이 있으니까 지금이 있어요. 또 이 생 끝나면 또 내생이 또 있는 거예요. 생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게 바로 고통의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는 중생을 건져서 저 언덕에, 그 언덕에는 파도가 없어요. 언덕에 올라가면 펼쳐진 바다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언덕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제되는 거예요, 구제. 요 구인사의 이 구자가 바로 그러한 의미다는 거예요. 생사고통 속에 빠져 있는 중생을 건져내서 저 안락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 그게 바로 구제예요, 구제. 보통 이제 그 부처님은 무슨 뜻이죠? 부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부처가 무슨 뜻이에요? 예,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부사님 역시 잘 아십니다. 인도말의 붓다죠, 붓다. 붓다를 그 한문으로 음역을 해서 불타 그래요, 불타. 그 불타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부처라는 말, 붓다라는 말. 그러니까 무명에서 벗어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붓다라는 말이. 중생은 무명 속에 있죠.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로병사 고통을 겪는데 붓다는 깨달은 자예요. 무명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붓다라는 말이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이제 대우사님 법어를 보면은 법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상보리요, 무예 해탈이며 그다음 뭡니까?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이거를 이제 불의 삼덕, 부처님의 삼덕, 열반의 삼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세 개를 이루면은 안락에 도달했다 그래요. 근데 요 무상보리라는 말이 이제 붓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붓다. 근데 요 구제라는 표현은 구제라는 거는 생사를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생사. 모든 생사를 다 벗어난 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무한생명. 무한생명을 인도말로 아미타라 해요. 아미타. 자, 무상보리라는 말은 무상보리 그 붓다와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아미타라는 말은 무한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한생명을 이루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붓다 그러면은 무상보리를 이루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생명이 세 개면서도 하나예요, 하나. 근데 여기 구제의 의미는 물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해서 밝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도 구제지만은 이 구제의 본래 의미는 생사를 겪는 중생을 건져내서 무한생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대승의 경전을 보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반야심경에도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그러죠. 거기 삼세제불이 다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상불이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좀 대화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구제는 생사를 다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세요? 예, 생사를 다 벗어난 자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하신 분인데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는 무상불이를 말하는 것이고 생사를 다 벗어난 부처님 그 무한 생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인사의 그 건질 구자는
바로 이 무한 생명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한 생명이 되려면은 무해해탈을 해야 돼요. 무해해탈을 하려면은 무상보리를 이루어야 돼요. 무상보리를 이루어야 무해해탈을 하고 무해해탈을 해야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 생명이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중생은 무명업고고 부처님은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이다. 구인사라고 하는 이 사찰은 생사 고통에 있는 중생을 건져서 무한 생명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이 건질 구자가 관세음보살의 구제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예. 관세음보살님, 우리 여기도 지금 이 법당에도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은 주로 손에 뭘 들고 계세요? 감로병을 들고 계시죠. 감로병 안에 감로수를 담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계세요. 비록 안에는 누구를 모시고 계시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세요. 그 감로병의 감로수는 왜 들고 계신다고요? 예, 중생이 부르면은 그것을 주려고 들고 계시는 거죠. 예,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찾으면, 칭명을 하면은 그 감로병에 있는 감로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 감로수가 바로 불사약이에요. 불사약. 그 약을 먹으면은 죽음을 치유를 해요. 죽음의 병, 생사의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생사의 병을. 그래서 이 생사가 세 단계로 나눠져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이제 그 감로수는 공가중의 진리에 비유할 수 있는데 공가중 삼재, 산삼, 약이죠, 약. 그래서 이 공의 진리를 관세음보살님께서 설해 주시면은 그것을 듣고 중생이 그것을 깨달아서 육도 분단 생사를 치유해요. 지금 이제 지옥부터 천상까지 그 생사, 윤회의 세계의 생사를 육도 생사라고 하는데 공의 진리로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거 몇 번 반복해서 좀 많이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가의 진리를 중생이 믿고 이해를 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가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무지방편 생사라고 하는 그 생사를 치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편을 알지 못해서 겪는 보살의 생사를 무지방편 생사라 그래요. 가의 진리를 깨달으면 방편을 다 알기 때문에 방편을 알지 못해 겪는 생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를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중도를 설해 주시면은 그 중도를 믿고 이해해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무명인연 생사, 중도를 몰라서 그 인연으로 겪는 모든 생사를 다 벗어나게 돼요. 그 병을 무명으로 인해서 겪는 모든 생사를 치유하게 된다. 바로 중도의 진리로서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생사를 다 치유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생사를 다 벗어나서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무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아미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비록 안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질 구자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는가요? 우리가 이제 구제한다. 그 구제는 물론 무명을 깨고 업을 깨야 되는데 이 구제의 직접적인 의미는 생사에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생사에서. 이 생사의 병을 치유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구인사라는 거예요. 구인사. 그래서 이 건질 구자를 써서 구인사라고 명명을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구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예, 그 밑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먼저 건질구는 구제, 원조, 치료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면은 이 건질구자가 뜻이 많아요. 구제, 가장 기본적인 놈이죠. 원조, 돕다는 말이에요. 치료,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여 불타가 되게 하는 것. 불타. 부처님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제 의미, 또 번뇌장, 업장, 고장, 번뇌 장애, 업의 장애, 고통의 장애, 이 세 가지 장애, 이 3장을 치료하여, 이게 이제 치료의 의미죠. 구인사에서 번뇌를 치료하고 업을 치료하고 고통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하여 무상무리와 무해탈 그리고 무한 생명의 삼덕을 이루게 하는 것. 이 치료의 의미입니다. 이대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망가지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절에 와서 치료를 한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가 안 돼요. 왜 그렇죠? 병원은 그냥 임시 방편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망가졌다. 망가져서 이제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이제 뭐가 많이 있느냐면 업이 많은 거예요. 계를 어겨가지고 업을 지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 이 업으로 인한 병, 업병이라 그래요. 병. 업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도 그게 잘 안 고쳐지든가 그걸 고쳐도 다른 형태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근원적인 치료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절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에 와서. 바로 업을 치유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번뇌, 업, 고 이런 걸 다 치유하는 데는 이 절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지금 어디라는 겁니까? 구인사라는 겁니다. 구인사. 구인사 와서 이걸 다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다 고치면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성의 씨앗이 성장할 수 있게 원조, 이게 그 건질구자가 원조의 의미가 있어요. 돕는다는 거예요. 씨앗이 싹을 틔워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래서 불성을 마음이 있는 중생은 다 불성이 있어요. 여러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잖아요. 그 욕심 있는 그 마음에 불성이 있다니까요. 화도 내시죠? 화내는 그 마음에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이제 탐진치 삼독의 마음에서 보리의 싹, 이 불성을 틔우는 거예요. 보리의 싹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보리의 싹을 내게 하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은 구인사라는 거예요. 구인사. 그래서 삼일기도에 대한 말씀 참 많이 드렸잖아요. 물 속에 보리 씨앗을 담가 놓으면 3일 만에 이게 촉이 나오죠. 3일 만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3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씨앗이 그냥 이렇게 밖에 놔두면은 싹이 안 나요, 싹이. 그걸 꼭 물속에 담가놔야 돼요. 물속에 담가놨다가 또 빼고 그러면은 이 싹이 안 나. 물속에 푹 담가놔야 돼요. 계속. 그래야만 이게 싹이 나오거든요. 그냥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담갔을 때 싹이 나오는데 바로 구인사가 그런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싹을 내게 하는, 불성의 싹을 틔우게 하는. 그것도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래서 이제 구인사 신도가 되려면은 반드시 4박 5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서 이 사찰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게 싹을 틔워낸다는 거예요. 불성의 싹을 틔워내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루를 왔다 가도 되고 일주일 올 때마다 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싹이 나오지 않으면 안 크잖아요. 싹을 틔워내야 돼요. 근데 푹 담궈야 돼요. 아직 푹 안 담그셨으면 빨리 갔다 오세요. 불성의 싹을 틔워야 된다는 건데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그 기도의 맛을 알아야 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싹만 틔우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기도의 맛을 들여서 이제 구인사에 자주 가는 것. 그러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어질인자에 있어요. 어질인자. 그래서 이제 원조하여 그 불과를 이루게 하는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어질인은 박예, 친근, 과액 등 여러 뜻이 있다. 어질인자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 제가 이제 법화경에 법화경 그 원문에서 어질인자를 쳐봤어요. 어질인자가 어디 나오는가 쭉 쳐봤더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더라고요. 이 어질인자가. 그리고 어디에 또 그 보문품의 어느 부분에 나오느냐 하면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무진의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에요. 그 무진의 보살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어질인자를 써요. 무진의 보살이 관세음보살에게 인자 그래요. 인자.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러니까 이 무진의 보살이 같은 이제 보살을 부를 때를 인자라 그래요. 그 이제 서로 이 어질인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친근하다는 의미예요. 친근. 가깝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인의 두 이자죠.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친근하게 서 있는 모양을 이 어질인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들끼리는 인자 하는 거예요. 보살들끼리. 친근하게. 근데 이제 이 그 지위가 다르면은 인자를 쓰지를 않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인자라 안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높으신 계위잖아요. 보살은 낮잖아요. 그 계위가. 물론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원래 부처님이시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보살로 어쨌든 나타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본품 잘 안 읽으시는군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선남자야 그랬습니다. 선남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살을 부를 때는 선남자라 그래요. 선남자. 야광보살에게도 선남자라 그래요. 근데 같은 보살들끼리는 인자 그러는 거예요. 친근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친근하다는 거죠. 친근하려면은 서로 어진 마음을 써야 돼요. 서로 어진 마음을 쓰면은 계속 친근할 수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어진 마음을 쓰고 한 사람은 어질지가 않아. 욕심 많아. 그러면은 처음엔 가는데 오래 못 가. 둘 다 욕심 많으면은 금방 깨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친근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어진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혹시 농심아세요? 농심 모르세요? 농부의 마음. 형하고 동생하고 뭐 서로 갖다 주려고 하죠. 서로가 어진 마음이야. 서로가. 참 좋은 마음이죠. 자, 어질이는 어쨌든 이거는 그 어질다는 의미는 좀 그 친근하다는 의미에서 사실 파생된 거예요. 원래 의미는 친근. 가장 큰 의미가 친근이에요. 어질인자를 내가 이제 한자 자전을 찾아보니까
뜻이 10가지가 넘어요. 어지린자가 뜻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다 하나하나 내가 다 찾아봤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구인사하고 관련된 의미를 내가 3개를 이제 압축을 했습니다. 추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3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박해, 친근, 과해 등 여러 뜻이 있다. 이제 여러 뜻이 있는데 그 다 하기는 뭐해서 3가지 뜻으로 제가 축약을 했어요. 어지린자에 이 과핵이라는 뜻이 있어요. 과핵은 뭐냐면은 씨앗이에요. 씨앗. 그러니까 이제 구인사, 구가 이제 구제한다, 뭐 치료, 원조 이런 뜻인데, 씨앗을 구제한다, 씨앗을 원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지린자를 씨앗으로 해석을 하면. 그 씨앗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씨앗은 불교에서는 바로 불성이에요. 불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성이 있다고 했죠?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모든 중생이 부처될 씨앗이 있다는 것이지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5월 달이 되면 지금 그 벼 씨앗을 심죠. 모내기를 하려고. 근데 어쨌든 벼 씨앗이든 보리 씨앗이든 이렇게 심어 보면은 싹이 나는 것도 있고 싹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씨앗이지만 싹이 안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를 폐종이라 그래요. 폐종. 쓸모없는 종자들. 불성이 있지만 싹을 틔우지 못해요. 싹을 틔우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싹이 나와서 병들지 않고 커서 그래서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게 이제 성불이에요. 성불. 씨앗이 있다고 해서 불성이 있다고 해서 다 성불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핵, 불성을 의미한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될 씨앗을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부처될 씨앗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러한 중생이 구인사에서 4박 5일을 지내면서 3일 기도를 하면 불성의 싹이 틔워진다 하는 거예요. 4박 5일, 이게 이제 가는 날 오는 날 빼서 꼬박 3일을 담가놔야 된다. 근데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냥 멀뚱멀뚱 놀고 그러면 안 되고 3일 동안 뭐 해야 돼요? 주경야선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관세음보살을 불러야지 되는 거지. 관세음보살을 안 부르고 안 돼요. 구제라는 게 관세음보살께서 구제를 하시는 거니까. 관세음보살을 안 부르면은 관세음보살께서 간모수 절대 안 줍니다.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주면 못 크는 거지. 불성에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인불성, 연인불성, 정인불성이에요. 그 3가지. 이 불성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요인불성을 통해서 무상불의를 이루는 거예요. 요인불성을 통해서요. 그리고 연인불성을 통해서 무의 해탈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불성을 통해서 무한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이루어야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 될 씨앗도 3가지다. 그래서 3일이 걸린다. 3일. 물론 광도 스님 해석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그 3가지 불성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수행이라는. 3일 기도를 하면 불성의 싹이 틔워진다. 또 이제 3일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싹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변하잖아요. 구인사를 안 나와. 변하면 쓸모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변하지 마라. 변하면 쓸 수 없느니라. 음식도 상하면 먹을 수 없듯이. 싹을 틔워놓고 구인사에 자주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이제 씨앗의 의미도 있지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친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친근. 구인사와 친근해야 돼요. 친자는 가깝다는 의미예요. 이제 부모, 친부모죠, 친부모. 이제 시집간 딸이 집에 갈 때 어디 간다 그래요? 친정 간다. 친정. 그러니까 이 신도님들은 구인사가 다 친정이 돼야 된다. 친정. 구인사를 친근하게 생각해야 된다. 살다가 시집간 딸이 살다가 힘들면 친정 쫓아가죠. 그래서 하소연하고. 그냥 근데 혼자 해결하세요. 부모님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힘든 게 있으면 어딜 가세요? 구인사로 가시라고요. 구인사. 모든 문제는 다 내한테 있고 그 해결의 방법도 결국은 내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친근하다는 거지. 구인사에 친근한 사람을 구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인사와 친근하지 않으면 구제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어지린 자를 씨앗으로 보면은 3일 기도를 하면 불성의 싹이 틔워진다 이런 뜻이고, 어지린 자를 친근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친근한 자를 구제한다, 친근한 자를 성불케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그 씨앗의 의미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인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구인사에 가가지고 불성의 싹을 틔워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구인사에 가면은 이제 믿음이 일으켜지고 불성의 싹이 틔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구인사에 다니면서 그 다음 단계는 친근하게 다니면은 구인사에 다니면서 이익을 얻게 돼요. 이익.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소원도 이루고 집안도 평안해지고 또 건강하게 되고, 아프면 구인사 가서 관세음보살 불러서 치료를 하고 수명도 연장이 되고 또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남에게 또 베푸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많은 이익이 구인사와 친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해하시는가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내가 잘 살게 돼요. 내가 이익을 많이 얻게 돼.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많이 급해서 그러는데요. 이 이익할 때 이 자가 벼를 베는 거예요. 벼화자에 칼 도자죠. 벼를 베는. 벼를 왜 벤다고요? 벼 왜 베요? 벼 베서 뭐 하시는 거예요? 벼 베서 쌀을 구하잖아요. 쌀 가지고 뭐 해요? 밥에 먹잖아요. 밥은 왜 드세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익이라는 뜻이 그 이자가 산다는 거예요. 수명의 연장. 그 수명이 계속 연장이 돼서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의 핵심이 바로 무한 생명이에요. 무한 생명.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지.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업을 없애고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 업을 없애고 공덕을 지으려면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을 하고,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구인사에 친근하게 되면은 그러한 이익을 내가 얻게 된다. 그 얻은 이익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내가 이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쌀을 많이 수확을 하잖아요. 내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야. 먹고도 남아.
그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 먹을 것도 없어. 그럼 남을 도와주기가 힘들겠죠. 물론 이제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먹을 것도 아껴가면서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남을 돕는다는 건 내가 이익이 많아야 돼. 그 많은 이익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이익을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박애라는 거예요. 박애. 널리 사랑한다. 근데 이 어지린 자가 이 박애의 의미가 있어요. 박애.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설로는 어지린 자는 예. 불교 또는 유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예. 우리 불교에서 덕기 정태종에서 따온 이유가 좀 이상하다 하던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지린 자가 그 유교의 핵심 사상이죠. 유교의 핵심 사상인데 왜 대사님께서 이 어지린 자를 쓰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지린 자는 본래 친근하다는 뜻. 그러니까 친근하면서 어질다는 뜻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씨앗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박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박애나 친근이나 과액 이거는 자전에 있는 글자예요. 제가 만든 글자가 아닙니다. 자전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이제 가져왔는데 대사님께서 왜 이 어지린 자를 구인사에 썼느냐? 뭐 유교 사상하고 관련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런 불교적인 불성이라든가 또 구인사에 와서 자주 수행을 해야 된다든가 또 박애, 이 박애가 바로 보살의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학문이니까 학문은 뜻글자잖아요. 그 뜻을 가져다가 유교에서 쓸 수도 있고 불교에서도 쓸 수 있고요. 우리는 불교적인 의미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구인사를 다니면서 친근하게 되면, 구인사와 친근하게 되면 불법을 믿고 따르는 권속이 되어 이익을 얻게 된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예요. 그러한 자를 권속이라고 해요. 아무나 권속이 아니에요. 이제 보통 권속 그러면 식구를 말하죠. 식구가 권속이죠. 같이 이렇게 이제 한밥솥에 밥을 해 먹고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권속이에요. 참 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이제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도 구인사에 가시면은 꼭 구인사에서 밥을 드세요. 그게 권속이고 식구라는 의미예요. 구인사 갔는데 뭐 식당 가서 드시지 마시고요. 구인사도 배식구 가서 꼭 밥을 드세요. 네. 이 권속을 보호하는 거예요. 신장님들이 권속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광명사도 마찬가지예요. 광명사 법회 있으면은 여기 와서 식당 가서 법회 끝나고 식당 가서 공양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광명사의 권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신자님들이 돕는 거예요. 우리 뭐 음복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제 묘제 지내고 나면 거기 음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같은 식구 권속이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요.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도사님 제세 시에 무슨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10명 오니까 10명 밥을 해라. 그럼 저녁에 딱 10명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7명 오니까 7명 밥을 해라. 그럼 딱 7명 온답니다. 선생님 말씀이에요. 도사님께서 이제 알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도사님 제세 시에 먹을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당신 드실 것도 적을 텐데 사람 오면은 밥을 준비하라는 저녁에. 그 밥을 먹게 하는 의미가 이런 권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기 어지린 자가 친근하다는 뜻이에요. 친근한 자를 구제한다. 그는 권속을 구제하는 거예요. 구인사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찰에도 그 매달 내는 성의금이 있죠. 성의금. 성의금 제도를 대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2,000원인가요? 2,000원에서 2,000원이잖아요. 매달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광명사 신도라는 권속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지켜야 돼요. 대사님께서 만드신 법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어쨌든 이제 권속이 되면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같은 식구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신장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나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돼서 권속이 되면은 권속이 돼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익을 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익을 얻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익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불자가 아니야. 그건 소승이에요. 소승. 대승이 돼야 돼요. 다 함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발보리심이라고 해요. 나도 깨닫고 중생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박애, 이게 이제 서원이에요.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없이 많아도 반드시 제도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박애의 마음. 그럼 박애를 한 글자로 어질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박애를 일으키고 자리타의 보살도를 실천하면 불가를 성취하게 된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나만 이롭게 해가지고는 큰 법을 얻지 못해요.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은 기껏해야 공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에요. 공 이상의 가나 중도의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냈을 때 가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무이나 영각은 공 깨달아도 가를 못 깨닫는 거야. 왜냐하면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도 자기가 그냥 빨리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성과 영각은 기껏해야 공밖에 못 깨달아요. 근데 이 보살은 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게 동체 대비의 마음을 내고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요. 그 보살이 가라는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공과 가를 깨달으면 중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질인자가 바로 이 박애, 바로 자비,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의 마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단계예요, 세 단계. 이제 믿지 않는 중생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불성의 싹이 틔워지는 거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어지리는 과해, 불성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구인사에 이제 친근하게 다니면은 이익을 얻는다는 거. 그 두 번째 이제 친근의 의미. 그 친근하게 다니는 그 중생이 이익을 얻고 그 많은 이익을 또 중생에게 회양을 함으로써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그런 박애가 된다. 오지린자 하나를 가지고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고, 열심히 다닌 사람도 구제를 하시는 것이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도 구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제를 다 하기 때문에 억주 창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지린자가 그래서 모든 중생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주 창생을 어지린에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억주 창생. 그리고 구제가 이제 그 구인사의 그 구제할 구자예요. 구는 구제, 인은 억주 창생. 그래서 억주 창생, 구제 중생, 이렇게 구인사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는 계시나요? 제 말씀이 어려운가요?
좀 어려운가 보네. 대장께서 그 이제 군사를 창건을 하셔가지고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시고 대가를 성취하셔서 불법을 펴시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신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사찰, 그러한 의미를 담은 이름을 쓰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질 구자와 어질 인자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질 인자에는 모든 중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 그 모든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면 모든 수행 계위에 있는 중생들이에요. 불교를 믿지 않는 중생에서부터 이제 불도를 닦아가는 이런 모든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태대사는 이거를 그 육즉으로 표현을 했어요. 육즉보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즉보리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명자보리는 이름만 알고 수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관행보리는 수행을 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상사보리는 깨달음은 있는데 진짜는 못 깨닫고 비슷한 거를 깨닫는 거예요. 분진보리는 이제 중도실상을 일부 깨달은 거예요. 구경보리는 중도실상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6단계 안에 모든 중생이 다 들어가요. 구경보리는 부처님이시죠. 이 모든 단계를 이 어질인자 하나로 다 포괄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사님이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이 과해, 이게 이제 그 불교를 모르는 씨앗만 가지고 있는 불성을 가진 중생, 그러한 중생이 구인사에 오면은 싹을 튑다. 그게 바로 이제 구제가 되는 거죠. 또 구인사에 다는 중생, 그러면서 그게 명자보리라든가 관행보리, 뭐 성사보리, 분진보리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친근해져서 이익을 얻는 것이죠. 이제 뭐 그 상사보리까지 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박에는 진짜 이 분진보리나 부처님께서 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육죽에 있는 모든 그 계위상의 중생을 다 포괄해서 어질인자 하나로 쓰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어질다는 의미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질인자는 분명한 것은 억주 창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억주 창생을 구제하는 그런 사찰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구인사 이름을 그렇게 지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구인사 안에서 억주 창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님 제세시에도 물론 이렇게 이제 밖에 다니시면서 포교를 하셨지만은 주로 그냥 구인사에 머물러 계시면서 포교를 하셨어요. 구인사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오게 하셨느냐면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힘든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선몽을 하시는 거예요. 선몽. 이제 그 할아버지 모습을 한다든가 스님 모습을 하면서 구인사 가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선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꿈에 그런 모습을 보고 물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님께서 구인사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견을 하시고 꼭 이제 뭘 대명을 내리시냐면은 구인사에서 사바울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바울 기도를 하면은 이제 가피를 받는 거예요. 대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근데 대수님께서 뭐 약을 뭘 증명을 하시는가, 뭐 피마자든 또 승강이든 뭐든 구기자든 뭐든 증명을 내리시고는 꼭 구인사에서 기도를 하게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뭐 일주일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차츰 사바오일 기도로 그거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게 하셨다는 게 이 친근한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구인사와 친근해져야만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질인자가 생각보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죠. 친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집이 구인사예요. 그 정도로 친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중생이 구인사에서 3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불성을 틔우게 되며, 근데 이게 푹 담궈서 3일입니다. 또 친근하게 다니면서 열심히 칭명하면 권속이 되어 이익을 얻게 되며,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주말마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아가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어서 열심히 칭명하면 삼덕을 이루어 불과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해서 또 친근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보살도를 닦아서 불과 성불을 한다는, 성불했을 때가 이제 진정한 제도죠, 구제죠.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구제할 구자, 어지린자, 구인사라는 이름을 지으셨다. 이와 같이 장생, 구제중생하는 도량이므로 구인사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중생들이 구인사로 오게 되고, 그래서 구인사 신도가 되고, 나중에 또 출가 스님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닦아서 이제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구인사는 돈 안 받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구인사는 입장료 안 받잖아요. 이제 대사님 제세시에 누가 대사님께 우리도 입장료 받자고 그 말씀드리니까 대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그래요? 그때 대사님께서 뭐라 하셨느냐면, 너는 식구한테 돈 받냐?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식구한테 돈 받냐? 그러니까 이제 구인사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다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큰 스님께서도 이 구인사에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구인사 신도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구인사와 이제 구인사 한번 왔다 가면 전부 다 인연이 돼가지고 언젠가 와도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제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불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조 창생을 한다는 거죠. 옥조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조만 해도 많잖아요. 그 옥조는 진짜 많아요. 그 많은 중생들이 다 앞으로 제도가 어디에서 된다고요? 구인사에서 된다. 그리고 이제 구인사의 수행의 근간은 바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금계불안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거잖아요. 대사님께서 자리를 정하시고 구인사 자리를 정하신 것은 바로 금계불안의 자리라고요. 금딱이 알을 부화시키는 곳.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껍질을 쪼아서 소리를 내니까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위에서 쪼아서 아래 위에서 동시에 쪼아서 껍질이 깨지면서 이 병아리가 빛을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관세음보살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근기에 따라 득독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시작하는 중생에서부터 큰 보살까지 그 근기에 따라 관세음보살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죠. 다음 달부터는 셋째 주 일요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